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개미보다도 못한 자들입니다. 모든 인간이 한꺼번에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 포기하시면서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단순히 죽지 않게 하신다거나 천국의 행복한 삶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재산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셔서 하나님처럼 믿는다고 해도 주실 축복이나 재산이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내려오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입 안에 계십니다. 입술 안에 있고 마음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멀고 힘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이 눈을 뜨고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쉽고 분명한 것이지만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렇게 쉽고 분명하고 간단한 것인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14절 15절에서 네 가지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먼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유일한 것은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말씀을 전할 사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군지 그 말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믿으면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이 어찌 예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합니다. 누군가 분명히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파송을 받지 않았는데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는데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 못했는데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합니다.
믿으려면 들어야 됩니다. 들으려면 누군가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으려면 누군가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소식을 전하러 가는 사람의 발은 복된 발입니다. 이 이야기가 15절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의 발이 이런 복된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발이 돌멩이를 차는 발이 아니라 신경질이 나서 다른 사람의 엉덩이를 차는 발이 아니라 죄악을 저지르는데 달려가는 발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도구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누군가를 도구로 써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구로 써서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모두 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으로 끝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리신 명령 또한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선교한다는 것, 전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모든 세속적인 삶을 다 그만두고 선교사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선교사를 후원하는 헌금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까? 선교사가 되고 선교사를 위한 후원 헌금을 내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칫 그것이 신앙의 절대적인 공식이 되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우리는 공로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나의 모든 잘못된 삶이 해결되는 것인 양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공허해지고 더 성숙하지 못하고 결국 타락하고 맙니다.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은 청교도들의 신앙과 기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주일에 상점문을 열면 안 된다고 하는 청교도적 법률이 있습니다. 대도시에는 이 법이 거의 다 없어졌는데 중소도시 가운데는 아직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철폐 운동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온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했고 선교 행사를 벌이던 국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주일에 상점 개점을 금지하는 법을 철폐하려고 나서고 있습니까? 주일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 상점의 문을 닫는 것보다 더 멋진 선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일이라 할지라도 돈을 벌어 선교헌금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더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의 생활화, 복음의 생활화, 말씀의 생활을 꾀하지 않고 그저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선교는 생활 속에 비워져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 목회할 때 어느 분이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등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옛날에는 목욕탕이 동네에 얼마 없으니까 목욕탕을 개업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님이 그럼 주일날은 쉬십시오. 주일날은 영업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주일날 번 돈은 전부 다 선교 헌금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일날 문을 또 열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 뒤에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수주일 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고정관념 되어져 있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회생활 하다 보게 되면 지금 모든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성수주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정말 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교회가 세상에 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놀이공원이나 고궁들 보게 되면 주일날 활짝 문 열고 월요일날 쉽니다.
옛날에는 모든 상점 다 문 닫고 오로지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들이 가득 찼는데 이제는 주일날 공휴일이니까 다 나가서 들로 산으로 가고 그리고 월요일은 다 문 닫는 그러한 시대.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삶, 정말 생활 속에서 선교하고 선교 헌금도 해서 삶 자체가 향기로 전해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의 생각은 그것보다 다른 쪽에 가 있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띄어서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치고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른 자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이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날에 나더러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했는데 무엇을 불법을 행했습니까? 여러분, 불법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말씀하신 본래 그분의 의도대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왜곡시켜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사람의 윤리와 도덕으로 가르친 자들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과연 성경적으로 올바로 내가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모든 걸 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께 기도하고 있고 정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에 대입해 볼 때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구원에 대한 의무는 조금도 갖지 아니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와 뜻을 올바로 알고 지키며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의 행위를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나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았으므로 나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고 세상에 속한 삶을 살면서 세상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교인은 될 줄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복음은 전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했지만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왜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해서 거부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해서 거부했습니까?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먼저 알았습니다. 먼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갖고 싶으면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외우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이 있어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또한 믿음이 생기려면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돌멩이도 없어져야 되고 햇빛도 잘 내리쬐야 되고 비도 적당히 와야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잘 자라도록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고 순종하고 성경 말씀대로 행동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라기를 바랍니다. 정말 씨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쓰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민낯으로도 만날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되고 남자는 지갑이 없이도 만날 수 있는 여자를 만나야 된다. 여자의 지조는 남자가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드러나고 남자의 지조는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드러난다.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절친한 것도 아니고 자주 못 만난다고 해서 소원한 것도 아닙니다. 말이 많다고 다정한 것도 아니고 말이 없다고 무심한 것도 아닙니다.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합니다. 장점을 보고 반했으면 단점을 보고 돌아서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고의 자산은 좋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좋은 만남은 서로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닙니까? 영국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17살에 교회를 관리하는 집사가 되어서 평생을 교회의 청소와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맡은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 중에는 시간에 맞춰서 교회 종탑에 종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쳤는지 런던 시민은 도리어 자기 시계를 니콜라이 집사의 종소리에 맞췄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교회 일에 열심히 하면서 키운 두 아들은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두 아들이 아버지 니콜라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일 그만하세요. 그러나 니콜라이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해야 해. 그는 76살까지 종을 치며 교회를 사랑하고 관리하였습니다. 그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가족들이 그의 임종을 보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종을 칠 시간이 되자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더니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가 종을 쳤습니다. 얼마간 종을 치다가 종탑 아래서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감동을 받고 영국 왕실의 묘지를 그에게 내주었고 그의 가족들을 귀족으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모든 상가와 시민들은 그날 하루 일을 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심지어 유흥주점도 문을 열지 않자 자연히 그가 세상 떠난 날이 런던의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17살 때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람들에게 종을 쳤던 그가 죽은 날이 공휴일이 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시대에 수많은 성직자들이 죽었습니다마는 왕실의 묘지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찮게 보이는 예배당 종지기가 왕실의 묘지에 묻히는 영광과 자기의 죽은 날이 공휴일이 되는 명예도 함께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정말 어떠한 일이든 진심으로 헌신하고 노력한다면 그 일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일의 사명감 갖고 죽기까지 하면 사람들은 물론 하늘도 감동시킵니다. 행복은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삶은 물론이요 다른 사람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셔서 예배도 익숙하고 설교도 익숙하고 성경에 대해서 익숙하지만은 변화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만일 땅에 굳어 있다면 굴삭기로 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바꾸십시오. 예전에 받았던 그러한 은혜 가지고 거지처럼 살지 마십시오. 옛날에 내가 이랬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믿음의 씨가 새로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십시오. 열매를 맺으십시오. 능력 있는 삶을 사십시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아멘. 여기서 바울은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요, 둘째는 이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요 이사야는 천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것이냐? 너희들이 듣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냐? 결코 이스라엘이 듣지 못해서 몰라서 메시아를 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지, 메시아가 처녀에게 잉태될 것도 알았습니다. 탄생 장소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교만하고 완고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신앙생활이 고장 날 수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자꾸만 죄를 짓습니다. 몰라서 짓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자꾸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자기 영혼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율법도 할례도 약속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조상도 있었습니다. 그랬지만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졌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변명을 합니다. 교인은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허물은 잘 비판하면서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변명과 핑계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변명을 하고 핑계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면 빨간불이 깜빡깜빡 거리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허물을 보는 사람은 남의 허물에 대하여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자기의 허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남의 허물에 대해서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이때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허물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강팍함을 보는 눈이, 자기의 오만함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도살상에 끌려가는 양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인류의 모든 죄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침묵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루 종일 손을 벌리시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거스려 말하는 사람을 참고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막히게 부모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도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기가 낳은 자식이 과거에 자기보다도 몇 배나 자기 속을 더 속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때리고 야단을 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사진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도 저 때문에 지금 저처럼 속을 썩으셨겠지요. 그때야 그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그렇게 속이 상했던 것을 안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겠습니까? 온종일 띠 앞에서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같이 손을 벌리시고 나를 기다리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스라엘처럼 예수는 오래 믿었지만 실족하고 상처를 입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온종일 손을 벌리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기 허물을 보기 시작하십시오. 남의 실수를 보지 말고 자기 실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손을 벌리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우리의 종교적인 신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이 믿음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오셔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의 사람은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신념 속에 있으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신념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믿음을 소유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로 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변화에 따라서 시인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변함이 없는
마치 반석과 같은 큰 믿음을, 굳건한 믿음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알고도 강팍해지고 불순종하고 거스려 말하는 이스라엘, 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렸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온종일 손을 펴고 계셨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강팍한 나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불순종하는 나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거스려 말하는 나의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